2020년 추수감사 예배를 기억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익산 지역에 코로나가 심하지는 않아가지고요,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복 차려입고요, 잘 입지 않은 한복 차려입고 귀엽게 입고 추수감사 예배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함께 드리셨고요. 그러다가 성탄절에는 전면 비대면 예배가 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못 이으시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좀 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릴 수 있을까 걱정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박한 소원은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 벗고 성도들끼리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여전히 우리 소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경고요 또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로만 알고 또는 성경에서만 들어왔던 이 전염병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또 이제 올해 이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전에 드렸던 감사의 예배와는 좀 다른 의미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 116편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참 이 비슷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16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수올은 지옥이죠.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 정말 사망의 줄과 이 수올의 지옥의 고통이 함께하는 것 같이 혼란스럽고, 나아가서는 내가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이 불안한 가운데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그야말로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리고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시인의 결론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것.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겠다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성전뜰은 어디입니까? 주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전에서 함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는 것이 시편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전에서 함께 나와 올려드리는 이 감사 주일 예배, 예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 해 주신 결실에 그저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는 생명의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지 지혜를 얻기 원하고, 또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까지 이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데 단 사흘, 즉 3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통계로 3,244명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2년 가까이 계속된 이 코로나19의 결과로 나타난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무서워서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단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만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징벌이 왜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이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행한 이 인구 조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징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역대상 21장에 가보면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요,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충동한 게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 사단의 이 격동함에, 이 그 마음을 이 충동시킴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도 그렇고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충동하는 것에 넘어가고 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본질적으로 사단이 하는 사역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충동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단에게 충동을 당했습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결과 보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첫째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전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세금을 더 걷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왜 파악했냐면 전쟁을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윗은 이 왕국의 통일을 이루고 나서도 여전히 이 땅 따먹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을 또 정복하고 그 땅을 뺏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 보고를 다 들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마음에 자책했다는 이 표현을요,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언제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냐면, 이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그 즉시로 그 마음 가운데 후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 마음이 찔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는 이 표현과 자책했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 뜻을 거스렸다는 그 마음에 그 죄책감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죠, 자신의 죄악과 한계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7년간의 기근이고, 둘째는 석 달간의 전쟁이며, 세 번째는 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중에서 고민하고 선택을 하라 하시는데, 이 다윗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고통 중에 있도다. 이것을 선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선뜻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드디어 다윗이 결정을 하는데요, 무엇을 결정하냐면 사흘간의 전염병을 결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손에 빠지도록,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전염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히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이 전염병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훔쳐간 게 아니죠. 전쟁 중에 빼앗아 왔다가 그 언약궤를 블레셋 가운데 둠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더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이 전염병 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징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는요, 단지 기간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근과 전쟁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근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굶어서 죽죠. 먹지 못해 죽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잘 죽지 않죠. 기근을 잘 견뎌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들, 부유한 분들이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들이 인색하고 그리고 나누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또 전쟁은 어떠한가요? 서로 증오함으로,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더라도 전쟁 중에 내 가족이 죽고 내 형제가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증오심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전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뭐예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손에, 그야말로 전염병이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들이 그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결정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결정이 그나마 최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을 멸하는 그 천사, 하나님 명하셨는데 그 천사를 다시 멈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소망을 두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직면하는 그 천사들의 손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 때 고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고르나 이것을 고르나 이것을 고르나 그 결과는, 우리 죄의 결과는,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분명히 최선의 결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7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24장 10절과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24장 10절 말씀에 기도하는 이 회개의 기도와 이 17절 말씀에 회개하는 기도가 좀 다릅니다. 다윗은요 두 번째 회개에서 달라진 것이 분명히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회개에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지 않고요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서 버려요.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 교회의 또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 민족의 이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조금은 생뚱맞은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소유하던 타작마당이 중요합니다. 이 타작마당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전염병이 멈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뒷부분을 보시면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러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멸하는 것을 멈추라 하셨는데 그 천사들이 어디에 딱 멈추냐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후에는요 갓 선지자의 지시를 받고 다윗 왕이 이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까지 올라와서 그곳을 이 값을 주고 아라우나에게서 사서 그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든 진노를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재앙을 그치신 이곳이 어디냐면요 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첫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이 그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347년에 패스트가 발생했습니다. 패스트라는 이 전염병에 걸린 환자가 죽기 전에 그 피부가요, 흑색이나 자색으로 변하는 것 때문에 흑사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사람들이 처음엔 작은 종기가 나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온몸에 퍼지고요, 이 종기에서 나는 진물과 또 입에서 나오는 침이든 눈물이든 땀이든 그 몸에서 나는 모든 것이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도 질식할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사실 이 흑사병이라는 이 병이요, 이 코로나19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전염병이란 것인 것 외에도 이 흑사병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최초 발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은 일단 알려진 것으로는 그러하죠. 몽골의 이 후예였던 킵차크 칸이라는 이 나라 이 병사들이, 군대들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을 일부러 그 시체를 투석기라고 하죠. 이 투석기에 올려서 성벽 안으로 던져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성 안에서 이 성을 지키던 사람들을 모두 흑사병으로 전염병에 걸려 죽게 만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요, 전 유럽에 이 흑사병,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죠. 이게 당시에 얼마나 무서웠냐면 당시에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무슨 소독제가 있는 것도 아니죠. 변변화 의료 기술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잉글랜드, 지금의 이제 영국의 모체가 되는 잉글랜드에서는요, 성직자의 거의 반 이상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직자가 많이 죽었냐? 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 성직자들이 많이 비정상적으로 죽게 되었는데, 성직자들이 많이 죽게 된 이유를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당시의 성직자들을 향한 거의 미신에 가까운 맹신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제 의료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발생하면 주로 누가 돌보냐면 성직자들이 돌봤던 거예요. 목회자들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또는 수도사들, 수녀님들, 이런들이 돌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변변하면 마스크도 하나 제대로 못 쓰고 그냥 옷자락으로 줄끈 메고선 이 환자들을 돌보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또 본인들도 뭐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이 성직자들은 지켜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이 많은 성직자들이 이 패스트에 걸려서, 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성직자가 줄어드니까요, 그나마도 이렇게 헌신적인 성직자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던 성직자들만 살아남고, 또 성직자들이 줄음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 성직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줄었겠죠. 성직자들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줄면서요, 오히려 더 이렇게 성직자들이 양질의 성직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 구교적 카톨릭이 몰려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흑사병이라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등장하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성직자들과 타락한 교회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이 성직자들과 일부 모든 이것에 깨어있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종교를 개혁하기로 마음먹고, 이 종교개혁이라는 오직 말씀의 기치를 들고 나가서 이 종교를 개혁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인류가 겪는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로 기록될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맞이한 우리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여전히 장사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말 이 직장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헤매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혼돈을 끝내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가 함께 안고 그 짐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도 그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소망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말씀드린 대로 그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그저 우리가 드리던 추수감사의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 생명의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